오늘 본문 17장 11절에서는 이미 9장 51절 이하에서 반복되어 나오는 한 가지 하나가 다시 등장합니다. 즉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굉장히 누가복음 안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말인데,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 하시는 이 문구가 9장 51절부터 시작되어서 마지막에 19장 28절에 이르기까지 6번이 반복이 됩니다. 9장 5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 하는 이 말,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이 말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에서 아주 중요한 변환점을 뜻하는 그런 문구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신다, 이렇게 말하는 이 말은 당연히 어떤 여행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신학자들 중에는 이 마지막 여행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달리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렇지, 그렇다고 해서 여행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이미지나 의미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루살렘으로 가신다 하는 말이 누가복음 9장 51절에 나오면서 그 사이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살펴보면 주로 안식일, 회당, 바리새인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신다 했을 때의 그 시점과 그리고 어디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느냐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자체를 주로 갈릴리, 북부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3년의 사역 동안에 갈릴리에서만 계신 것이 아니고 당연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땅과 요단강 건너편이라고, 동편이라고 말하는 바 베레아를 포함한 여러 곳에서 주님은 다니시며, 심지어 사마리아와 더 갈릴리보다 더 북부에 있는 두로와 시돈 땅까지 예수님께서는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면 9장 51절부터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즉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사역하셨으니까 갈릴리에 계시다가 그곳에서 출발하셔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소위 말하는 여행을 시작하신 것이죠.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지리적으로 보자면 가장 좋은 방법, 단거리는 어떠하냐 하면 당연히 갈릴리에서 남쪽으로 곧바로 내려오면 가장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 갈릴리와 유대 사이에 사마리아라는 땅이 있어서 이 독특한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다니는 것이 유대인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9장 51절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렇게 출발하셨는데 53절에 보면, 9장 53절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때문에 맞이하지 않았다 하는 내용을 분명히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야고보와 요한이 우리가 불을 명하여서 불을 떨어지게 할까요? 라고 하는 말도 그때 있었던 말인 것이죠. 결국 예수님은 9장 51절에서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실 때에 사마리아로 직접 내려오시지 않고 다른 곳을 거쳐서 이렇게 내려오셔서 중심적으로 어디에서 사역을 하시느냐 하면 유대를 중심으로, 유다 땅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9장 이후로 나오는 여러 말들 중에 안식일, 회당, 그리고 바리새인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갈릴리를 출발하셔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그 사이에 약 6개월 정도, 10월에서 그 다음에 3월 혹은 4월까지의 한 6개월 정도를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다와 베레아를 중심으로 해서 여행을 다니시며, 여행이라기보다 전도를 다니셨던 것을 볼 수 있죠. 이 말을 왜 하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11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지명이 어떤 것이냐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성경 지리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리자면, 유대와 베레아는 자, 갈릴리가 위에 있고 그 사이에 사마리아가 있고 밑에가 유대 땅입니다. 예루살렘이 밑에 있고, 베레아는 어디 있느냐 하면 요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 그리고 사해가 있는데 그 요단강 동편이 바로 베레아 지역인 것이죠. 이 베레아 지역은 사마리아의 건너편이기도 하지만 좀 더 남쪽에 치우쳐 있어서 유대와 베레아는 이런 식으로 이어져 있는 땅입니다. 물론 그 사이에 요단이 흐르고 있고, 이 말은 뭐냐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셨다는 말은 이미 남쪽으로 내려오셨던 주님이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셔서 사마리아와 갈릴리니까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즉 이스라엘 골짜기라고 불리는 그곳으로 가신 것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굉장한 의도를 가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는 길에 어쩌다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그 길에 당연히 사마리아도 있고 갈릴리도 있을 테니 그 사이에 지나셨다는 말이 아니라 이미 내려오셔서 유대를 중심으로 하여 사역을 하셨습니다. 전도를 하셨단 말이에요. 전도를 하시던 가운데 다시 올라가셨기 때문에 사마리아가 먼저 기록되며 그 다음 갈릴리,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거쳐가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이를 지나셨다는 이 말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 하는 이 말이 예수님께서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즉 예수님의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과 비록 방향은 반대 방향으로 거꾸로 올라가는 것 같지만,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단지 지리적인 어떤 도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9장 51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굳게 결심하신 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가시는 길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 하는 이 말은 단지 그냥 어쩌다가 지나가신다는 말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는 그 목적과 같은 한 목적에 합하는 바 행동이시고 상당히 의도적인 행동이셨다. 뜻을 가지고 있는 행동이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지나가실 때에 한 마을에 들어가시게 되는데, 그곳에서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서 멀리 서서 예수님께 소리 높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이 나병 환자라는 말, 요즘은 이렇게 이제 나병이라고 표현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전에 개역 성경 같은 경우만, 이건 개역 개정판이고 개역 성경만 하더라도 문둥병자로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이제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약자에 대한 표현으로서 조심하는 것이죠. 문둥병이 뭔지 사실은 저도 보지 못했습니다. 일부러 소록도나 이런 곳으로 가지 않는 이상은 현대에 와서 직접적으로 볼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건 아마도 옛날에도 비슷했을 겁니다. 이건 문화적으로 어디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 유대, 이 땅도, 이스라엘 땅도 그렇고 어디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왜냐하면 나병이라는 이 병 자체가, 아니면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 물론 저는 어려서부터 개역 성경으로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문둥병이라는 말, 문둥병자, 나병 환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둥병이라는 이 단어가 더 익숙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좋지 않은 이미지를 보이는, 그래서 그 말 있잖아요. 이제 경상도 사람들은 요즘 경상도 사람들은 잘 안 쓰지만 이제 문디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문디, 야 이 문디야 뭐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그것인 것이죠. 아무튼 이 문둥병자 혹은 나병 환자,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병의 특징이라는 게 굉장히, 표현이 대단히 조심스럽지만 흉측하고 전염성이 강합니다. 흉측하다 하는 말은 이 병의 특징은 손발이 다 떨어져 나가고 심지어 코나 귀도 다 떨어져 나가서 얼굴을 붕대로 감기도 하고 손을 이렇게 숨기는 것이죠. 그 허물어진 육체를 숨길 수밖에 없는 병이 바로 이 나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몰골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 외형적인 흉측함, 병 환자를 보고 흉측하다고 하기에는 좀 죄송스럽지만 손과 발 끝이 떨어져 나가고 코와 귀가 떨어져 나간 그 장면을 묘사하는 것이 달리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표현하자면 그렇습니다. 이 병의 흉측함과 그리고 전염성 때문에 문화나 종교나 상관없이 이 사람들은 격리되어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이런 병을 앓고 있는 분들은 따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나병은 마을에서 가족들과 함께 마을에서 살아갈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끼리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또 하나의 고통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당연히 이 나병 환자들에 대하여서 공동체에서 격리시키는 조치를 취합니다. 이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모든 문화권에서 다 일어나는 일임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 이 나병이라는 것은 성경 자체가 그렇습니다. 율법에서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에 그 율법에서 요구되는 것들은 자꾸,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만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이들은 이 병의 증상과 또 전염성 때문에 격리되는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율법에 있어서는 또한 이스라엘 율법을 이해할 때 문자적으로 작구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 나병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자, 나병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그 의미를 생각할 때 첫 번째로는 그 공동체 안에서 분리되고 격리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공동체, 즉 이스라엘이라는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냐 하면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된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백성된 공동체에서 격리되는 것들이 무엇이냐 했을 때 나병이 나타내는 바는 바로 죄를 의미합니다. 죄는 그것이 병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간을 비롯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자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든지 격리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나병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나타내고 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병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자기 손끝이 떨어져 나가고 자기 코가 떨어져 나가도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죄의 특징을 또한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신자냐, 누가 성도냐 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은 무감각한 것에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신자요 성도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신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은 무감각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감각은 살아있는 것이 신자의 특징이란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행하는 그 일을 우리도 행할 수 있을 터인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하거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신자의 가장 큰 특징이죠. 그런데 불신자 혹은 죄인의 특징은 뭐냐 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아무런 감정, 느낌, 감각이 없는 것이 불신자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죄의 특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병이라는 것은 죄가 하나님 앞에서 무감각한 것처럼 우리 육체의 이 무감각을 통해서 죄가 어떠하냐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죄가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무감각해진 자들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들을 격리하고 제외시키라. 죄를 진중에서 멀리하라 하시는 구약의 가르침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나병이 발병하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도 끊어져 버리고 다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기 14장에 보면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었을 때에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로 돌아오는 긴 32절까지 있는 나병 환자의 정결 의식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나병이 발병한 자에 대하여 격리 조치를 시키되 그것으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나음을 입어서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안에서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단지 나병이 걸렸으면 이스라엘에서 제외시켜버려 끝내버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이 나병 환자 10명이 한 마을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아마도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이 일이 어쩌다 일어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남쪽에 계시다가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신 것처럼 이 사람들도 아마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0장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70인을 세우셔서 둘씩 짝지어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시던 동네와 지역으로 먼저 보내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데, 그때 복음을 전할 때에 단지 말로만이 아니라 병을 고치는 능력, 병을 고치게 하셨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 나와 있고, 70인이 돌아와서 보고를 할 때에도 귀신들이 쫓겨나간다 하는 그러한 보고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이 흩어져 먼저 가며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로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증거했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들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복음에 대하여 듣고 또한 기대하여 소망이 생겼던 것이죠. 이러한 소망은 예적부터 있었던 소망임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보면 이 10명 중에 9은 유대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고치실 때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유대인이 아니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시는 이 말씀은 너희가 나음을 얻었으니 유대인들의 제사장들로 하여금 공증을 받아 이제 너희가 공식적으로 다시 가족에게로 마을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제의에서 빠지지 않도록 해라. 그것을 공증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10명 중에 9은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도 율법에 대하여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유대인이라고 해도 율법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면 제사장에게로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는 이 명령, 이 말씀에 그걸 왜요? 라고 물었을 터이고 갈 리가 없죠. 왜? 그들은 발병하고 난 다음부터는 자기 가족들과 마을에서 떨어져 나와 자기들끼리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심지어 사람들이 지나간다 그러면 자기 입을 막고 머리를 풀어 헤치며 부정하다 난 더러운 자다 그래서 나를 멀리 비켜가시라 혹은 자기가 비켜가겠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에게로 가서 네 몸을 보이라고 하신다면 그건 분명히 네가 나음을 얻을 거야. 그러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공증을 받고 이제 다시 복귀해. 일상으로 복귀해. 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이런 일이 생기는 일은 그냥 그때 당시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고 옛날부터 그런 경우가 있었죠. 어떤 경우가 있었냐?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오는데 나아만의 병이 바로 나병이었습니다. 나병이었고 그 나병 환자 나아만은 아람에서부터 이스라엘로 내려와서 이스라엘 왕에게 구하되 그 왕은 또한 엘리사가 먼저 얘기하죠. 나에게로 보내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왔을 때의 엘리사가 그의 사자, 그의 종을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가서 몸을 씻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사람들이 생각이 떠올랐던 것은 바로 그 장면이었을 겁니다.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가서 몸을 씻어라 이렇게 말했고 예수님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네 몸을 보이라. 나아만은 7번 씻을 때까지 그 과정에 나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많은 7번 씻었을 때에 병이 나았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아마도 그들은 알고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무리하게 말씀하시는 바 제사장에게로 가서 네 몸을 보이라. 아직 낫지 않았는데 아직 낫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에게로 갈 수 있었던 힘은 이미 그들이 들은 바 나아만에게 선지자가 했던 말을 그들이 알고 있었고 그러한 기대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르는 그 호칭이 뭐냐면 선생님이요 라고 부릅니다. 당연히 이 선생님이라는 말의 뜻이 직접 교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용례를 따라서 권위 있는 사람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한편으로 생각한다면 그들의 처지와 이전의 예를 생각해 보자면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며 자기들에게 병을 나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 것으로 기대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멀리 서서 불러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길을 갔습니다. 그러다가 가다가 14절에 보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가다 보니 나은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오직 한 사람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를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는 이 말의 구체적인 방법,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한 이 내용이 동일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느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산수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니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9명 어디 있냐고 그 9명에 대하여 묻는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혹은 아니 얘네들이 다 고침을 받아놓고 왜 이렇게 의리가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돌아온 이 한 사람, 이방인, 즉 사마리아인인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도래하는 새 시대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9은 어디 있느냐? 지금 산수하는 게 아니죠. 새로운 시대를 열고 계시고 새로운 시대가 임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왜 그러냐면 분명히 이 9명의 유대인 환자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병이 나 있는데 나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병도 무슨 속병이 아니라 손가락이 문드러지는 병인데 깨끗함을 입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저도 손끝에 습진이 있어요. 손과 발에 습진이 있어요. 막 갈라지고 막 그래요. 저거 싫잖아요. 근데 스테로이드 싹 바르면 하루 만에 싹 낫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죠. 스테로이드에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나병이라는 건 그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감사를 할 때에 기존에 자기가 알고 있는 방식을 따라서, 즉 이전까지의 시대의 방식을 따라서 감사하느냐, 아니면 새 시대에 걸맞는 감사를 하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뒤에서 좀 더 설명하겠지만 20절과 21절에 보면 약간 생뚱맞은 내용이 나옵니다. 앞에 이 나병 환자들에 대해서 쭉 말해놓고 곧이어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라고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임함에 대하여서 도래에 대하여 묻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나병 환자를 향하여,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새 시대에 관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확인시키는 겁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도 여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내용이 정말로 무엇이냐? 이전에 나병이라는 것이 죄를 상징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로 이제 제외되고 격리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면, 이제 새로운 시대는 그 진정한 관계, 즉 죄로 말미암아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느냐의 문제에 대한 새 시대를 주님께서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미 이 사람은 구원받은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미 이 사람은 나병에서 깨끗함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나병에서 깨끗함을 입었기 때문에 그는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었고, 마을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었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서 마치 구원을 다 받은 것처럼 여겨질 수 있겠으나, 주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시기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나병 환자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의 발 아래에 감사드린 이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를 가르치는 새로운 시대에 대한 내용임을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마도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제사장에게 갈 필요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사마리아인들도 사마리아의 종교와 유대 종교는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느냐 하면 사마리아인의 종교는 모세 오경만을 믿어요. 그래서 모세 오경만을 믿기 때문에 당연히 모세 오경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제사장에게로 가서 자기 몸을 보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렇게 해야 할 수도 있지만, 그 사이에 정치적으로 사마리아와 유대는 극심한 대립을 이루었기 때문에 유대인 제사장들에게 가는 것 자체를 그가 원치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본질적인 것을 깨달았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그걸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이제 새로운 시대가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대변되는 새로운 시대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며, 이렇게 예수님께 엎드려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 것임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20절부터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바리새인들은 언제 임한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 거라고 생각을 했냐 하면,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자신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지키면 그때 임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자기만 열심히 유대 율법을 잘 지키면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본을 받아서, 바리새인들의 본을 받아서 유대인들도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다윗의 시대가 다시 열린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이렇게 묻죠. 이 말을 나병 환자들의 경우로 생각을 해보자면,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느냐? 9명의 유대인 나병 환자들은 깨끗함을 입은 걸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게 아니라, 그 뒤에 레위기 14장 1절부터 32절까지 나오는 그 많은 규례들을 잘 지켰을 때에, 물론 그 규례들이 다양한 경우들을 내놓습니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다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길게 기록되어 있지만,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그러한 율법들을 잘 지키고 잘 지켰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처럼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임하게 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물리적이고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핵심은 어디 있느냐면,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할 때에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와 있느니라의 이제 의미가 중요한데, 여기 안에라는 말 자체가 영어로는 이제 헬라어로는 멘토스라는 말 하나인데, 이 멘토스라는 말 자체가 영어로는 두 가지로 번역됩니다. within과 among 두 가지로 나옵니다. within 그러면 어떤 의미냐면, 너희 안에 임한다고 했을 때 너희 안이라는 말은 우리 마음 안에 임하는 것처럼 해석될 수가 있고, among으로 해석된다면 지금 여기 우리들 여기 있는 우리들 가운데에 임하는 것이죠. 우리들 가운데에. 그런 의미가 있는이라는 말도
현재형으로, 현재 시제로 사용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현존한다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자신들이 부지런히 율법을 순종하여서 율법을 잘 지키고 그것을 또한 일반 유대인들에게 잘 전달해서 다 같이 율법을 잘 지키면 다윗의 시대가 다시 도래하여서 정치적으로 우뚝 서는 나라를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예수님께서 여신 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정치적이고 물리적인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나라인데 그 영적인 의미는 크게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실존하는 바, 누가 계시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거 종종 놓칩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여기 나병 환자, 이방인, 즉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이 나라는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나라요. 두 번째, 그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의 제한은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냐? 율법 잘 지켜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모르는 사람도,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민족들, 그런 사람들조차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는 자. 언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립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본 적 있습니까? 우리 집 아이들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본 적이 있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목사들이라고 자동으로 엎드려지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는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건 너무나 실존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나병 환자였어요. 자기 몸이, 자기 손가락이, 자기 발가락이 허물어집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늘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왜 이렇게 됐을까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병이 걸리거나 여러분이 좋지 않은 일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생겨나는 본능적인 질문은 뭐냐?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예요. 온갖 생각들이 다 들 수가 있겠죠. 나병 환자인 이 사람도 그랬을 겁니다. 그러다가 자기와는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누구냐? 나병 환자. 근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섞일 수 없고 하나의 무리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도 나병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가 됩니다. 한 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 나병 환자들에게서 율법에 기록된 바 나병에 대하여 배우게 되지요. 유대인들의 특징은 이전의 내용들을 익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도 사마리아인은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취하기 때문에 그 뒤에 일어난 선지자들에게서 일어난 일에 대하여 잘 믿지 않았거나 듣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유대인 나병 환자들은 나아만 장군의 나병과 선지자를 통하여 낫게 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이 사람에게 전해줬겠죠. 그리고 예수라는 분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생겨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선지자를 떠올리게 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향하여 엘리야가 아니냐라고 말했고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그 병자들이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사실, 그것 하나만으로도
그들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진짜로 이 사람들이 참된 믿음이 있다면 발견해야 되는 것이 이 나병이라는 것이 우리 죄를 나타낸다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낸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했었던 것이죠. 이 사람은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나병을 낫게 하셨다. 이 문둥병을 낫게 하셨다. 이것이 단지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그는 믿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이 일,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이 일을 누가 했느냐? 예수께서 하셨다. 예수께서 내게 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예수 앞으로 나아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예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사이좋게 지내면, 여러분, 우리가 약자를 돕고 누구든지 잘 도우면 착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은 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실 때에 너희 안에 계시는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의 담을 허신 분으로서 우리가 그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다. 여기 교회,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증시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사이좋게 지내느냐가 아니라 우선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며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는 영광을 돌리는 일이 우리 가운데 실존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 없이 하나님 나라를 찾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뭐냐? 사이좋게 지내는 나라죠. 사이좋게 지내는 거예요. 사이좋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없이 천국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없습니다. 그렇게 믿는다면 믿으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대신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여기 있느니라의 시제는 현재형으로서 현존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너희 안에 있다 하시는 말씀, 너희 안에는 단지 내 마음만이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께서 계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계심 때문에 그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처럼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사이좋게 지내면, 우리가 도우면, 우리가 마음을 나누면 아름다운 모습은 보일 수 있습니다만은 그걸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 할지 못하고 그걸 가지고 교회라고 할 수 없고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예수님께 감사합니까? 왜 감사합니까? 나병 환자와 같았던 죄인.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살 수 없는 이 죄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담당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의 형벌을 받으심으로써 우리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가 그분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는 자로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